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주안중학교에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간증 사역자 고영미 집사입니다. 우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베델 쉼터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이 있거든요. 얼굴에 그늘이 있네? 얼굴이 그늘이 져고요. 이런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늘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또 제 입은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라 매일 그 시한폭탄 하나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다닐 때 예쁜 이제 우리 딸이랑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제 딸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을 이렇게 간증을 따라올 수 없어서 오늘은 저만 왔습니다. 제 딸은 지적장애 2급입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아이를 빨리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저를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딸과 함께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함께 오는데 오늘은 또 데리고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그 찬양 영상을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또 딸 예진이는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되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예진이 왜 울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게 너무 슬퍼. 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또 막 우는 거예요. 예진이 왜 울어?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 딸에게 회개문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또 막 우는 거예요. 예진이 왜 울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딸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예진이는 전도를 참 잘해요. 남 시선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씩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 예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예뻐하시겠어요? 예진이가 간증 후에 이렇게 순수한 목소리를 늘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순수한 목소리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유창하게 잘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와 함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간증 때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예진이의 찬양을 이렇게 녹음해서 왔으니까 이 시간에 또 그 예진이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영상 틀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와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예수님, 예진이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죠? 네, 저의 이렇게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우리 저 지적장애 가진 아이도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간증책을 만들고 또 간증한다는 게 사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제 마음에 진짜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띄엄띄엄 다니고 가고 싶을 때만 갔어요. 저는 세상이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술을 마셨고 또 내 감정이 먼저여서 타인에게 또 배려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1조는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11조 내는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참 리얼하다. 적당히 좀 믿지.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쩜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또 배척하고 또 배척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이게 또 하나님은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토록 강팍했던 제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토록 좋아했던 술을 끊었어요. 제가 술을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마시고, 또 이제 밤새 마시면 아침에 또 해장하려고 마시고, 이렇게 좀 술이 사실은 삶의 조금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되게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남을 뭐 품어주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에 굉장히 좀 인색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고 또 남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술을 또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과 정말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한다거나 세상에 제가 잠깐 눈을 돌리면 그 너무 좋으신 주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주님은 세상과 경화하고 섬길 수 없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교할 수 없어 세상이랑. 그 하나님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또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띄엄띄엄 다니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전도한 교회 집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때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막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실 호기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3일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3일 집회를 다 참석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말씀이 뭐 은혜가 돼서 이런 것보다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 3일 집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지막 날 단 한 명만 은혜 받는다면 당신은 이 집회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혹시라도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정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또 방금 부흥회에 오기 전까지 그 잘못된 그 저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펑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처럼 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꿈을 꿨어요. 이렇게 세상이 암흑이었어요. 아주 깜깜한 암흑인데 그 암흑 속에 이렇게 빨간 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 태양 속에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어쨌든 예수님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그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래를 보거라. 제가 아래를 보니 그 아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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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여쭤봤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기뻐해야지 왜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를 하지?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없구나. 예수님 왜 기도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죄가 없는 자인데 저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죄를 가지고 나와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을 수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으시대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꿈에서 깨어났죠? 죄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나? 목사님이 달려갔죠. 목사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죄와 자범죄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욕심을 품고 이렇게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두 가지로 제가 해결을 받고 또 이제 그때부터 저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큰 죄를 져야지만 죄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는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회개를 해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회개를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 오면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합니다. 그때도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저에게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제가 이렇게 어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내리는 순간 온통 세상이 흑백으로 변해버려요. 그곳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시장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상인들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솔직히 이제 흑백이면 너무 싫잖아요. 기분이 아무리 꿈이지만 그곳을 너무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가는데 막혀있고 저 길로 가는데 막혀있고 온 길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분명히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가는 길은 다 막혔어요. 아무리 길을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한 기퉁이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뭐지? 하고 제가 몰래 가봤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좀 감옥을 연상케 했어요. 이렇게 큰 건물 안에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조그만 방들이. 그리고 그 방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한 명씩 다 가둬놨어요. 근데 그 갇힌 곳에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장한 남자가 와서 그 한 노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밧줄로 묶어요. 꽁꽁꽁 그 노인을. 그리고 양쪽에서 잡아당겨요. 근데 얼마나 잡아당기냐면 사람의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때까지 당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한쪽에선 사람을 눕혀요.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사람 껍질을 벗겨요. 얼마나 제가 꿈이지만 끔찍했겠어요. 그곳에 비명 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있다가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싶어서 막 또 길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한 장사하는 상인분을 만나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저기 저 건물 보이세요? 보인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냐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기는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쭉 일만 하다가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병들거나 나이가 먹으면 끌려가서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곳에 이제 갇혔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막 길을 찾아 헤매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나요. 키가 자그만하고 굉장히 우리 목사님처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저에게 그래요. 길을 찾고 계세요? 제가 네, 길을 찾고 있어요. 혹시 길을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네, 길을 알아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진짜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 길 좀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맬 때는 아무 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끝에서부터 줄을 서 계셨어요. 저도 줄을 섰죠. 그리고 그 끝에 경계선에는 너무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냐면 이렇게 양동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다. 그리고 저한테도 양동이를 줘요. 들고 있어요. 왜 양동이를 주지? 근데 그 앞에 제 앞에 사라지는 분들이 그 사라질 때마다 양동이에다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더럽게 양동이 토를 해? 그냥 사라지면 되지.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라졌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이런 곳에 갔다 왔어. 나 이런 곳에 다녀왔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 다시 거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실 것 같아요? 가시겠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저는 그 꿈에서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가야 돼? 왜 거기를 가려고, 죽으려고 가려고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곳에 제가 두고 온 게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걸 두고 왔어요. 저 그거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기차를 타러 갔어요. 이제 그 역에 서 있어요. 기차역에 서 있어요. 그 기차를 타려고, 방금 전에 탔던 기차를 타려고 서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기차가 들어오는데, 새카만 기차가 들어와요. 근데 그 기차에는 지옥행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차를 이제 안 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눈에 보였잖아요. 안 타고 싶은데 저는 찾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두고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요. 타는 순간 기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다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처음 탈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차 그 정거장마다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려고 다 서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 젊은 뭐 이렇게 연인도 있고 또 이제 가족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 꼬맹이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기차를 타려고 서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눈에는 까만 기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안 나와 이 소리가 도대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기차 올라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다시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해요. 그리고 딱 꿈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막 너무 찝찝하고 내가 왜 그곳에 다시 가서 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어났나.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갇혔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또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제가 뭘 두고 왔대요. 근데 그 두고 온 게 제가 뭐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왜 그런 꿈을 꾸었고 내가 그곳에 왜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두고 온 곳이 뭐예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 중에서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장사하시는 3인분을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죠? 저를 길을 알려준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쵸? 근데 그 장사하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길을 모른다고. 길이 없다고. 길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길을 이제? 알아요. 그러면 그 여자분, 저를 전도한 그 여자분이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 길을 알려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 왜 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가 알려주려고 그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곳을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왜 여기 길이 없나요?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길을 알고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들어오는 길은 여러 길이지만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그때만 해도 그때도 제가 이렇게 뭐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펼쳐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회개와 그 구원은 오직 한 길이라는 그 엄청난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도 이렇게 할 줄 몰랐겠죠? 전도도 할 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노방 전도를 시키셨어요.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이 전도지 하나를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구원받으세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되게 너무 쑥스러워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리고 막 쥐구멍이라서 숨고 싶어요. 그랬던 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노방전도를 계속 이렇게 시키셨어요, 훈련을. 그리고 나서 그 노방전도를 시키신 후에 관계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전도 특공대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현장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그 전도 현장과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왔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또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가까우시네. 저희 교회 한번 초대할게 한번 오세요. 예. 저기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전화 010 5775 잠깐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요거도 하나 받아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몇 개만.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따뜻하게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생각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오셔갖고 떡국도 드시고 가시고 오셔요. 떡국도 있어요. 우리 이말 또 환하게 하셨네. 어? 이거 줬어? 초청장 드렸어? 예배를 나오셔야지 예배를.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배드려 예배.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교회 나오시잖아. 아 진짜요? 생각차. 저 아세요? 알죠? 아, 그래요? 알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차? 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언제든지 드세요. 주변에 요거 우리 여기 집사님이 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선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릴래요? 아, 주세요. 여기 인사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멋지게. 사탕 줄까? 사탕 먹고 가. 사탕 받아가, 애기들아. 사탕 받아가. 사탕. 가정부한테 드려. 들어와 교회. 너희들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그래. 봐봐. 예수님 믿자. 장난이지. 네. 우리 또 내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성감 진짜 성감 잘 갔다. 양 주세요. 하늘과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버지 이 세상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할머니들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모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할머니들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 영상이 저에게 전도특공대 그 전도 현장의 영상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그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눈이 와도 하고요. 비가 와도 하고요. 폭염 중에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한 날은 참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뭐 비 오는데 나가서 전도가 되겠어? 그런데 그때 그날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아멘. 저희는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교인이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노방 전도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열매에만 이렇게 급급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당장 열매를 맺혀져야지만 전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 외쳤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고 예뻐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다들 직장 다니라고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자 해도 직장 가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할 수 없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이렇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사탕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렇게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서 그렇게 돌려요. 버스 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길 어디든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입술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방 전도가 전도가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외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실까요? 나중에 저 천국 가면 우리는 뭘 하다 왔다고 하는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방 전도로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저희가 이제 뭐 딱딱한 땅을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딱한 부드럽게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서. 그거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땅이 이제 정말 씨앗 뿌리기 좋은 땅이 되었으면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노방 전도의 전도지를 뿌려야 돼요. 그 전도지를 정말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린 전도지, 이곳에 전도지를 뿌려서 여기서 열매를 못 얻는다 해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사람을. 그렇게 또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노방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나가서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폭염 중이던 이렇게 전도지를 뿌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상처로 저처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처럼 이렇게 상처로 얼룩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받으면 그 마음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수백 장의 전도지가 그 단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겠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현미 집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친가, 외가 모두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8살, 동생이 4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갓집에 자랐어요. 왜 헤어지셨냐면 저희 아버지는 술과 도박과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어떤 여자가 그런 남편이랑 살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도저히 저희 아빠랑 살 수가 없어서 4살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는 8살 저는 아빠한테 막 남겨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정적인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를 뭐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면 며칠을 들어오지 않아요. 그 8살짜리 여자아이를 혼자 두고. 그러면 저는 그 외로운 밤을 이렇게 그 무서움과 그 어두운 두려움과 직면하며 싸워야 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뭐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밥솥에 곰팡이가 이렇게 하얗게 피었던 제 기억이 나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제가 뭘 얼마나 먹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몸도 바짝 말라가지고 왜 그 소말리아 아이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렸고요. 결핵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그 병원에 데려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엄마한테 보내버려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감사하게도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치료시켜서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엄마는 이렇게 혼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우리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지로 돈을 벌러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는 날이 1년에 한 몇 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동네 아이들은 놀려요. 부모 없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는 이렇게 친구들은 대학을 가는데 우리 가정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또 꿈이 있었거든요.
그림도 잘 그렸고 또 뭐 아까 봤듯이 편지 쓰는 것도 그런 것도 잘했고 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고 했는데 뭐 제 상황에 대학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취업을 나갑니다. 취업을 나가니까 세상이 이제 별천지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즐거움에 이렇게 제가 막 뭐 이렇게 술집, 노래방, 뭐 나이트 이런 데서 푹 빠져 살았어요. 제 일상이 늘 그런 곳에 가서 즐기고 놀고 이런 삶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또 가정 형편이 또 좋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대학을 가고 또 자기들의 꿈을 이뤄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비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에게 룸메이트 언니가 이렇게 그 서랍에 보면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약이 보면은 뭐 감기약, 뭐 해열제, 소화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수면제를 사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모조리 꺼내서 딱 까요. 근데 한 50알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이렇게 그냥 집어서 먹어요. 물과 함께 몇 번을 삼켰어요. 그렇게 삼키는데 갑자기 이제 제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 밑에서 위에까지 붉은 반점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막 변기에 토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몸이 뜨겁고 막 이게 막 사그러들지 않고 속은 메스껍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제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살려달라 했을까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제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 저는 살았고 또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위세척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또 왜 이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1년을 이렇게 숨어 살다 이혼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만난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없이 이렇게 맞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제 몸에 멍이 일주일이 멀다고 가실 날이 없어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코뼈도 부러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눈도 찢어지고.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길에서 제가 맞는 거는 뭐 장소가 상관없어요. 집이든 차 안이든 길이든. 길에서 하루는 제가 막 길에서 끌려다니면서 맞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 옷에 막 피범벅이 되었는데 지나가는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안 도와줘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단 한 사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도 이렇게 나를 버렸구나. 세상도 내 편이 아니구나. 어느 날은 도망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엎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등을 이렇게 내리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저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엎드리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손이 멈췄어요. 왜 아이가 이렇게 다급할 때는 이렇게 엄마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렇게 다급할 때 그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또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은 걸 알았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16개월이 지연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 아빠는 폭력과 폭행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지만 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쳐요. 그렇게 1년을 제가 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다가 정말 감사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첫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행복을 꿈꾸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나의 인생에 이제 불행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발달이 늦었던 제 아이가 재판정이 떨어지고 검사를 했는데 지적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집에 오는 전철에서부터 집에 오는 그 길에서 계속 울었어요. 사람들이 시선도 보이잖아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길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이 쫓아다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지? 정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지옥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정말 평범하게 뭐 가정 이루고, 뭐 건강한 자식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나에게는 이마저도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을 꿈꾸면서 재혼한 그 첫사랑, 그 만난 남편과 이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혼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점 그 도드라지는 그 장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남편을 또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술을 먹게 되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되고 그 날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누구랑 소통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만 불행한 것 같았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이 장애 아이를 내가 평생 키우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또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술을 제가 잔뜩 먹고 아이와 이렇게 그 아이의 제가 둘째가 있었거든요. 그 둘째 아이의 이렇게 청기저귀를 막 찢어서 막 묶어요. 정말 정신이 막 나간 사람 같았어요. 막 묶고 이렇게 사느니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사느니 너랑 나 그냥 같이 죽자.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언어 표현이 잘 안 됐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안 죽어요. 예진이 안 죽어요. 예진이 죽는 거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와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죽지도 못하고 또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 매일 눈물로 고통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같은 지적장애 있는 그 딸이 있는 엄마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다 보니까 이제 뭘 하시겠어요? 저를 만나면. 기도. 저도. 계속 기도, 이게 새벽 기도를 가요.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우리가 같이 아이를 학교에다가 이제 등교를 시키면 현미야 가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다니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목동에서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이 사모님은 이 장애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자그마한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지하에 또 기도실이 있었어요.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미야, 너도 기도해. 그러면 제가 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이 사모님은 막 줄줄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20분도 되고 30분도 돼요. 그럼 제가 그 자리 벗어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 이제 커피 타임이 있으니까. 난 그게 좋아서. 그렇게 그분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에 그분이 한 교회 집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집사님 현미 좀 교회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으로 나의 상처를 만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픈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갔는데 한 아이 엄마를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도 남편한테 기댈 수 없고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집으로 좀 들어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겹쳐지면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 삶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 엄마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를 인도해서 처음엔 잘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다녔지만 제가 계속 사랑으로 관심으로 계속 보살펴 주었어요. 그 엄마가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렇게 우리 예진이 활동보조로 이렇게 지금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경찰까지 출동을 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정 상담소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가서 심리 상담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심리 상담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곳에서 같이 좀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집단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을까, 어떤 그 가정의 힘든 문제로 여기까지 왔을까 사실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한 명씩 소개를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살 직전 위기에서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남편한테 막 매를 맞아서 막 그렇게 이혼 위기에 있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렇게 이혼이게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막 극도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겪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분들 어떻게 해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들한테 찬양을 불러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찬양을 불러요. 근데 거기서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곳에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고 정말 위로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저를 따라 또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뭐 이렇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분을 또 교회에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오랜 전부터 이렇게 불교신앙이에요. 왜냐면 모태에서부터 불교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제가 전도하기 가장 힘들었어요. 왜요? 엄마는 그 젊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이유 없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절에 가서 이렇게 절에 가서 스님들 밥도 해주고, 또 이렇게 무당집 가서 무당집 뒷일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절에를 갔더니 스님이 그러더래요. 무당이 될 팔자라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근데 엄마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엄마한테 교회 가자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절대 교회 안 간다고.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와서 우리 애들 좀 봐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딸이 힘들다 하니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딸이 그 하나님 믿기 전에 맨날 죽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어떤 부처든 하나님이든 모든 신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쫓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 엄마가 난리가 났죠. 왜 네 마음대로 등록하냐고. 난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엄마, 안 큰일 나. 아무 일도 없어. 그랬는데 그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엄마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무언가 엄마 눈을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큰 병원에 가보니 눈 한쪽에 실명 위기가 왔어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엄마 목을 세게 밟았대요. 그래서 너무 목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 2개가 발견돼요. 갑상선 혹이. 그리고 엄마가 또 자려고 누웠는데 구렁이가 이제 엄마를 막 타요. 근데 그 구렁이가 엄마를 타는 그 촉감을 그대로 엄마가 느껴요. 그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미야, 나 이제 교회 못 가겠다. 나 죽겠다, 교회 다니다가는. 엄마 안 죽어. 엄마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엄마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엄마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질 않으시고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너 때문에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몸인데 네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지금도 엄마가 감사하다고 그러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은 붙여주시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실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전도한 분들 이야기를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정을 낼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저는 믿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뭐 제 과거를 막 아픈 과거를 꺼내놓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전도 대상자들 만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제가 2021년도에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간증책이 탄생했습니다. 정식 출간을 이 책은 아니고요. 정식 출간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글 쓰는 그 앱을 다운받아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책 제작도 가능해서 이렇게 몇 권만 만들려고 했던 책을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 부스를 만들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책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글을 쓰면서 그 아픈 과거와 제가 만났는데 정말 중단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픈 나를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어요. 저는 그 책을 다 만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저를 이렇게 불행의 늪으로, 이렇게 죽음의 늪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위기에서 이렇게 저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그 사랑을 모르고 제가 원망했던 시간, 하나님 없다고, 나에겐 하나님 없다고 그 원망했던 시간이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 그 위대한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은혜 갚은 까치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물질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1년 365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루 1,000원씩 모아서 송군 영신 예배 때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카오뱅크에서 그 하루 1,000원 적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하루 1,000원씩 모아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36만 5천 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그 제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이시는 영적 아버지, 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36만 5천 원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께도 매년 36만 5천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벌써 한 4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하루 1,000원씩 모아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그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세요. 아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기뻐 받으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36만 5천 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는 이 감사 마음을 드리는 이게 많은 교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미야, 나의 마음을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글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까 보셔서 손편지를 적어서 그 전도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전도하고 또 글을 써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당신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멘. 그거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시죠? 아멘. 많으시잖아요. 아멘.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실래요? 주님. 잠시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갚은 가치가 되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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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떤 부분으로는 같은 동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는 그냥 그래 간증 집회 있으니까 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이곳에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분명히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또 그동안에 좀 나태하고 게으르게 어찌 보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심판 때 쓰는 거는 당연한데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천국 갈 수 있는 행동을 과연 했을까 돌아본다면 저 자신도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현미 집사님에게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